웨슬리에 대해서는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주마간산격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웨슬리 생애의 획기적인 그 계기가 되었던 올더스 게이트 체험의 의미가 뭐냐, 그것이 성령님과 어떤 관계가 있냐, 그렇게 핵심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30분 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는요, 우리 감리교 운동의 시조이고, 우리 감리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교단이지만 성경을 볼 때 웨슬리의 눈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 감리교인들 전체의 신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여전히 영향을 주기도 하고, 웨슬리의 가르침이 우리는 옳다고 믿는 교파니까. 그리고 웨슬리는 감리교에 국한되는 인물이 아니고 20세기 복음주의 운동의 시족격이고, 그래서 지금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큰 감리교단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예를 들면 미국 감리교 같은 경우는 한때 본토에 900만, 지금 한 600만 정도 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1200만 정도가 미 연합감리교에 속해 있습니다. 큰 교단이죠. 그리고 그 한국 감리교회가 한 130만, 전 세계적으로 뭐 수천만 명이 된 분들이 이제 감리교회고, 그다음에 이제 웨슬리의 가르침 가운데 특징적으로 성결을 강조하는 것이 성결교회가 되고, 그리고 사회섭을 강조하는 게 구세군이 되고, 성령을 강조한 것이 이제 펜테코스탈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제 수목음교회라고 얘기하죠. 그게 다 이제 웨슬리 신학의 기초를 둔 그런 교파들입니다. 기독교인이 다 우리 형제 자매지만은 특별히 웨슬리 신학의 그런 유사성을 갖고 있는 교파들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웨슬리 생애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지만, 웨슬리 특별히 신학으로 가면 더 배워야 될 점이 많지만, 오늘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올더스 게이트라는 게 뭐냐, 1738년 5월 24일 날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인들이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막 그냥 영국 전역에 그냥 불 받아가지고 그냥 말을 타고 달려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선교사를 미국에 보내서 그게 미 연합감리교의 기초가 되고, 이제 이런 선교와 그리고 신학, 그리고 또 다양한 구제사업, 또 성령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신학계와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이제 여전히 현재 신앙 영향으로 미치고 있는데, 올더스 게이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웨슬리의 생애를 올더스 게이트 이전, 올더스 게이트 이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체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강력한 마음이 뜨거워진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체험의 정체가 뭐냐, 무슨 체험을 한 거냐,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웨슬리는 아주 고급스러운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3대째, 웨슬리까지 3대째 목사 집안이고, 웨슬리는 옥스퍼드 출신이고, 그리고 웨슬리 어머니도 그 수산나라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적인 분위기가 있는 집안이었어요. 공부 많이 한 그런 집안입니다. 학자적인 분위기예요. 그 웨슬리 어머니도 그 당시 영국 사회는 그 여자분들을 이제 대학에 보내질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갔을 뿐이지, 대단한 지성인입니다. 아주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웨슬리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 교수까지 했던 사람인데, 어머니하고가 신학적인 대화가 될 정도로, 때때로는 웨슬리를 가르칠 정도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교훈을 줄 정도로 아주 지적인 분이었어요. 청교도 집안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투철하고 지적으로 세련된 사람이 그 웨슬리 어머니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집안에서 웨슬리가 태어났다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청교도적인 그런 훈육, 그 훈련, 그것 때문에 아주 강하게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잘못하면요 막 회초리로 때렸어요. 때리고 나서도 울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도 다 훈련 방법이에요.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예절적으로, 그 인성교육으로 아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 그 풍토 때문에, 집안의 훈육 때문에, 집안의 전통 때문에 신앙적으로 철저한 사람이에요. 아주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대학 시절에서도 경건 활동을 했고, 대학 졸업하고 그 옥스퍼드 대학의 강사가 되었는데, 교수가 되었는데, 그때도 신성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감옥 방문하고 성경 읽고 그거에 전격 투구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야, 지도자. 목사 안수 받고 이제는 인디안들,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을 선교하겠다고 미국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에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가봐야 아는 거거든. 가봐야. 어떤 일을 해봐야 아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사건이 터져봐야 아는 거야. 자, 말씀드렸죠, 제가? 웨슬리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훈련을 잘 받고, 그래서 그 경건 훈련이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열심 내는 거라든지 그게요 항상 남의 모범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일이 터져야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거라고. 웨슬리가 인디안을 선교하러 미국에 갔는데 모라비안 교도의 대표격인 그 스판겐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웨슬리한테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해요.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만 소개하면 예수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아니 웨슬리가 목사인데도 그 다른 교파의 목사가 웨슬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을 아냐? 그랬더니 웨슬리가 대답하기를 아니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근데 스판겐 목사가요 갑자기 비수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케이, 세상의 구주이신 건 아는데 당신의 구주시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약간 좀 신뢰되는 질문이라고. 그렇죠? 목사한테 예수님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웨슬리는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렇게 남 앞에 지도자고 경건하고 성실하고 훈련받고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거야. 그리고 뭐라고 뚱딴지같이 대답하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 예수님이 내 구주가 아니야.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게 웨슬리 신앙이야. 웨슬리가 외면적으로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금욕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랬지만은 마음속에 그 예수님과의 정확한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집안 훈련이지 그게. 집안 전통이란 말이야. 집안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따라간 거라고. 또 남이 잘한다 하니까 열심을 낸 거예요. 또 내가 이제 대학 교수급 됐으니까 젊은 층한테 최선을 다하자, 열심을 내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스판겐 목사의 질문을 받고 움찔한 거죠. 뜨끔한 거죠. 그리고는 인디안 선교를 했는데요, 그런 정신 가지고 선교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패했다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요,
인디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실패했어요. 성과가 없어요. 3년간 최선을 다했는데 별 성과가 없어. 그리고 웨슬리가 영국으로 귀국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여자 문제였어요. 인디언 선교는 잘 안 되고, 웨슬리가 나이가 30살 때 영국에 갔는데, 미국 가서 인디언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18세 된 소녀와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웨슬리가 신중한 사람이라 사랑 고백은 못하고, 이 소피가 그 웨슬리 마음을 몰라주고 딴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화가 나가지고 성만찬을 주질 않았어. 그게 사건이 비화돼가지고 웨슬리는 강제적으로 귀국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지. 인디안 선교도 실패했지, 사랑도 실패했지, 또 선교사로 자격이 없다고 강제적으로 퇴거하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 그야말로 노블 클래스, 아주 귀족적인 이 웨슬리가 또 자기 나름대로 교회 지도자였다고 생각했더니 웨슬리가 참패를 당한 거예요. 큰 그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괴로운 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비참한 마음으로, 실패한 마음으로 이제 귀국하는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막 뒤집혀지려고 그래요. 근데 웨슬리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신앙이 없어. 그냥 외면적으로 열심을 내서 모든 사람이 존경했는데요, 속에는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참 신앙이 없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막 죽게 됐다고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목사인데. 근데 배 한쪽 구석에서 배가 출렁거리고 막 뒤집혀지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모라비안 교도 목사님이 웨슬리한테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응?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냐? 바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저 이상한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당신들은 두렵지도 않느냐?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아니, 믿음이 있는데 왜 두렵냐? 그래서 웨슬리는요,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도 배가 출렁거린다고 해서 배가 뭐 뒤집혀질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죽을 것 같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니 일반 평신도들이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큰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괴로움, 실패감, 자기 삶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에 온 거예요. 다 실패한 거거든. 다 실패한 거라고. 선교 실패했지, 사랑 실패했지, 자기 신앙도 실패한 거거든. 그래서 영국에 와서 참 괴로운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제 우연히 그 모라비안 집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뭐 하나 가봤더니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자, 로마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해서, 그거를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루터도 사실은요, 웨슬리처럼 비슷한 체험을 했어요. 웨슬리는 루터 이후 사람인데, 루터와 비슷한 과정을 밟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터는 카톨릭의 사제였죠. 그 당시에는 철학이 강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질 않았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이런 그 사상가,
사상가의 책을 많이 읽었다고. 신학책을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는, 중요한 사상적, 철학적 흐름 가운데 하나는 공로사상이에요. 공로사상.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특별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풍조가 있었다고. 루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선행으로, 공로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 시대 추세에 맞춰서, 신학사상에 맞춰서 자기를 그렇게 훈육하고 금욕하고 단련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늘 불안한 마음이에요. 해도 끝이 없어. 하나님의 요구는 끝이 없어서 내가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업적을 남기려고 해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루터는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아니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하고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공부해 본 거예요. 시편을 공부하고 로마서를 공부하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요, 믿음으로 나간다, 이걸 깨달은 거야.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은 그 당시 루터는 그걸 몰랐거든. 가톨릭 사제인데도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선행으로, 금욕으로, 고행으로 나가는 건 줄 알았다고. 그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야말로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공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거다. 응?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다. 이게 순서인데 루터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서문,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에 대한 그러한 개괄적인 내용, 요약 담겨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공로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걸 밝혀준 책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을 위한 그 큰 대헌장 같이 된 거죠. 종교개혁 3대 강령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아니겠어요? 그게 루터의 가르침이라고. 자, 웨슬리도 그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웨슬리는 집안 전통 때문에 가장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거고요. 그 안에 내적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다, 그게 없었어요. 목사인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 운동이라는 게 이제 그 기독교 운동을 많이 했는데 자기는 믿음이 없는 거야.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데 정작 자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로마서 서문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믿음 없이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믿음을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믿음 없이 선행으로, 공로로 그냥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다시 루터의 정의에 의하면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 같은 존재고 죄로 점철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냐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갭을 어떻게 줄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루터의 정의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옷을 세탁하는 거야.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우리가 깨끗한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세탁해서 그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고.
그 흰옷이 뭐예요? 그게 칭이야, 칭이. 흰옷을 입혀주는 게 칭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주는 거지. 우리는 칭함을 받는 거고, 우리가 의로운 존재들은 아닌데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지. 그리고 감히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웨슬리도 자기 열심, 자기 율법적인 태도, 많은 선행, 최선을 다하는 삶, 남의 지도자가 되는 삶, 적극적인 삶,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평상시는 무너지지 않지만 결정적인 때 다 무너진 거야. 그게 다 폭로가 된 거라고. 인디안 선교 실패, 또 여자 문제, 또 돌아오는 배 안에서 자기가 막 두려워 떠는 이 모습 때문에 자기 실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예수 없이 열심 냈던 게 다 드러난 거야. 그냥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그 자세가 다 드러난 거라고요. 그래서 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거지. 그랬다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고, 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구나. 공로나 율법으로 나가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아니, 목사가 그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걸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음은 물론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기독교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예수 그리스도 관계에 대한 깨달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야. 웨슬리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어요. 대학 시절에 1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지식으로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내 구세주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이 내 아바 아버지 되신다.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다가 올더스게이트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구나. 자, 올더스게이트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 이전에는 열심이 없다가 올더스게이트 이후로 불받아가지고 열심을 냈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올더스게이트 이전에도 열심이 있었어. 웨슬리는 열심이 아주 특심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훈련이니까, 집안의 훈련이니까 아주 강하게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열렬 청년이죠. 아주 뜨거운 사람이라고. 근데 다른 거야, 이제는. 어떻게 다르죠? 그전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 앞에 쓰려고, 또 지도자가 됐으니까 이게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열심을 낸 거라고. 그게 기독교 전통이니까, 집안의 흐름이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셨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 이제 이게 분명해진 거예요. 이제 살아있는 신앙이 된 거야. 교리적인 신앙,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신앙, 그냥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된 거라고. 열심은 똑같아. 근데 열심의 질이 다르지, 질. 차원이 다르지.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평할 필요도 없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 열심은 똑같아. 근데 다른 열심이지. 전혀 다른 차원의 열심이에요. 그게 올더스게이트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봐요. 웨슬리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올더스게이트에 딱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말이 다 맞는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저한테 몇 가지 특이한 얘기가 이제 저한테 제가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얘기는 이거예요. 교인들이 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랬어요. 교인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수요에 나온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아주 특별한 교인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왔어요. 뭐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지. 친척이 하도 성화를 부려서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예수 안 믿으면 이혼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 친구가 목사라서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 동네가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장사하러 갔는데 예수 안 믿으면 장사를 못해.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교회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동기가 다양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양해. 그래서 그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유는, 그 말은 교인들이 이유가 다양하지만 결국은 크리스찬으로 성숙시켜야 된다. 어떤 이유로 출발을 했든지 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열심 내는 사람들을 보지만 어떠한 이유로 열심을 내는가? 그걸 자기 동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올더스게이트 체험 이전인가? 올더스게이트 체험 이후인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권속을 얻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좋은 말을 받으려고 열심을 내는가? 아니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있고 그 확신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걸로 열심을 내는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오해해도 상관이 없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근데 웨슬리처럼 올더스게이트 체험 이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전전긍긍 한다고. 전전긍긍. 응?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 칭찬 안 해서 화가 나고, 응? 알아주지 않아서 기분 나쁘고, 토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 체험 이후에 수많은 반대파, 웨슬리에게 반대한 사람도 많았어요. 왜냐면 열심이니까. 그 당시 성공회는 열심이 없었거든요. 성공회는 귀족교회였어요. 여왕을 위해서 축제를 해주고, 여왕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주고. 그 당시 성공회 목사들은 고관 대작들하고 악수하고 만찬하는 게 그게 희망이었어. 그게 성공회 사제들의 기쁨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웨슬리는 과감하게 성공의 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놀랍게 전도하면 다 칭찬할 것 같죠? 성공의 목사들이 다 싫어했어. 아니, 목사가 점잖게 사제복을 입고 여왕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저 공무원들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지내야지, 무슨 그 추한 사람들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거리에 저 버림받은 사람들하고 일자리 없는 사람들하고 가서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그 비판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냥 말을 타고 전도하러 다니고, 미 신대륙에 미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걸 다 반대했거든. 성공해서 반대했어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보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UMC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명이 있고, UMC 목사님들,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또 한국에 오셔서 전도를 해서 한국에 130만 감리교인이 있고. 여러분, 올더스게이트 이후의 체험을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분명한 관계, 성령님과의 분명한 관계,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면, 그런 확신 있게 신앙생활하면 사람들 말에 개의하지 않고, 크게 개의하지 않아. 교인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목사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어렵고, 다른 교인들과 불편해지면 교회 나가기 힘들다고. 그게 교인들의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근데 여러분, 올더스게이트 체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 관계가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도 두렵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판도 두렵지 않고, 또 관계 때문에 쩔쩔매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더스게이트의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